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밤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2년 동안 헬스를 했습니다. 제 몸을 보니까 헬스한 몸 같습니까? 예전에 했습니다. 무려 15년 전에. 지금은 몸이 굉장히 좀 살도 붓고 몸이 안 좋습니다. 근데 운동을 하면서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게 기분이 좋다고 해서 하루에 막 5시간 이상씩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운동이 몸에 더 해롭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때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깊이 충만하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얼마 못 가서 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자꾸 넘어지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의 재성을 다 꺾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체질로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인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게 되고 늘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한 예로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새벽 기도를 나오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밤에 내일부터 나오겠다 결단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오신 분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결단했습니다. 그 다음날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이 나오시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결단하면 왠지 새벽에 눈이 떠져야 되고 막 일어나야 되고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새벽에 안 일어났으니까. 안 일어나다가 이제 일어나면 굉장히 힘듭니다. 특별히 눈이 오고 비가 오는 날은 정말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점차점차 날씨가 추워지고 있죠. 겨울이 되면 이불 안이 너무 따뜻합니다. 정말 나오기 힘들죠. 왜 그렇습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체질이 바뀌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적어도 한 2년 이상은 나와 이제 어느 정도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제자반 사역반 하면서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제자반과 사역반을 2년 동안 말씀을 훈련하는 거예요. 큐티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습관이 되려면 2년 이상을 해야 되는구나. 새벽기도도 마찬가지고 금요철화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훈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결단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훈련은요, 반복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바로 이 영적인 습관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5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미혹해서 그들이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거짓 교훈을 가르쳤는데 그들은 바로 혼인을 하지 말고 음식을 가려라, 거짓 교훈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반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답다. 그리고 거룩해진 것은 결혼을 하지 않고 음식을 가린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친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바른 교훈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선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진리의 말씀, 선한 교훈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형제를 가르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선한 교훈, 진리의 말씀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깨우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양육을 받으리라. 먼저 배워야 합니다. 양육을 받아야지만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무려 총신대 신대원 3년을 다니면서 퇴학당하지 않고 은혜로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졸업시험을 쳤고요, 그 다음에 강도사 시험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 시험을 합격하고 난 이후에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죠. 무사히 그 기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들 그리고 책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이죠. 배우고 양육을 받은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방 식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사랑방 목자가 잘 배워야 하는 것이죠.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잘 배워야 합니다. 본인은 잘 배우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잘 가르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잘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잘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잘 배우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잘 배우지 않는 사람, 너무나 겸손을 하셔서 다 잘 배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신데 다 아는 척 하는 사람이죠. 다 안다, 다 아는 척 하는 사람은 잘 배우지 않습니다. 또한 교만한 사람이죠. 다 아는 척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교만을 꺾어버리고 겸손하게 말씀을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잘 배워야 되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돼야 됩니다.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배우기만 합니다. 나는 이 훈련을 받겠습니다, 이 양육을 받겠습니다. 가르치지는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배우지는 않고 가르치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둘 다 문제예요. 잘 가르쳐야 되고 잘 배워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즉 헛되고 더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라고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그런데 버리는데 한 번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현재 진행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계속해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거짓된 교훈입니다. 복음을 변질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은 잘 못 믿겠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 왜냐하면 내 머리로 충분히 그것은 이해가 되기 때문이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바다 위를 건넜다,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과 생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성경 66권 전체를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또 허탄하고 망령된 이 신화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적당히 좀 해라. 혹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나요? 한 번쯤은 들어보셔야 됩니다. 아, 야, 좀 신앙생활 좀 적당히 해. 뭘 그렇게 열심히 해? 대충 해, 대충. 월요일도 가고 화요일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목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일주일 내내 가냐? 우리는 매일 새벽기도 간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신앙생활을 목숨 걸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직장은 대충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의 1순위가 바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대충 해라. 뭐 그거 믿는다고 뭐 밥이 생기냐, 돈이 생기냐, 대충 믿어. 저 사람도 대충 믿는 것 같은데 너도 그냥 대충 해. 주일 한번 빠진다고 뭔 대수로 일이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날마다 버려야 됩니다. 뿌리쳐야 됩니다.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 좋은 일꾼은 뭘 해야 됩니까? 경건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단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반복입니다. 훈련입니다. 계속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고 반복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경건에 힘써야 됩니까? 그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잠깐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유익하다는 것이죠. 디모데는 운동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운동 시합 전에 그 시합 경기 전에 얼마나 운동선수가 많은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는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오늘 이 경건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이 있는데요, 그 음악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기 연주자들이 하루를 쉬면 누가 알까요? 내가 알고, 이틀을 쉬면 음악가들이 알고, 3일을 쉬면 모든 사람이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이 육체의 연습에서도 하루를 쉬고 이틀을 쉬면 그 운동 나가는 선수들은 경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하죠. 마찬가지. 이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잠깐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어떻습니까? 모든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운동하면 됩니다. 헬스를 다니고 수영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 아프지 않고 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운동한다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경외심과 사랑을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분명 것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선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경건치 않은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경건에 힘쓰는 자들은 어떠한 약속이 있습니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생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금생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고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고 계십니까? 하루 정도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루가 아니고 계속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매우 간편화되고 빠른 문화의 시대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밀키트라는 음식을 보셨습니까? 모든 재료가 손질되어 있고 딱 진공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된장국을 딱 사면은 어떻습니까? 집에 와서 그냥 물 붓고 재료를 붓고 끓여서 바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너무나 간편하고 편리하고 빠르게 모든 것들을 하는 시대입니다. 인터넷 배송도 마찬가지죠. 로켓 배송에서 생필품이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배달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 어떻습니까? 문제는 하루 만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어는 단기 속성 30일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30일 만에 확실히 빼줍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요요 현상이 오더라고요. 어쨌든 다른 것들은 단기 속성으로 모든 게 가능한데 경건은 단기 속성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은혜를 광창받고 오늘 하루 성경 하루 종일 읽고 기도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성이 자라나고 경건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익숙해질 때까지, 경건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될 때까지 매일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영적인 훈련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시고 이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건에 힘쓰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건하면 누군가가 정말 대단해, 훌륭해, 이렇게 뭐 도와주고 돈이 생기고 뭐 밥이 생기고 이런 일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쓸데없는 시간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경건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두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물질과 세약하고 바뀌는 그 모든 것들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래서 좋은 일꾼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남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나중에는 듣지 않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보내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굵게 하고 좀 뭔가 이렇게 좀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힘 있는 자들과 친분을 쌓고 그들에게 인정받도록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합니까?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의 본을 보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권위입니다. 지도자의 권위는 자신이 말로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처럼 바로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있어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 본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실과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방 안에서, 기관 모임 안에서, 가정에서, 주의 이웃들과의 모임에서 여러분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잘 안 될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가족 안에서 본이 되는 것. 저는 이렇게 주일학교 자녀들의 입에서 목사님, 화를 잘 내는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이런 고백을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 매일 잔소리하는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이런 고백을 정말 듣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말과 행실과 따로 노는 사람이 아니라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사람, 믿음과 사랑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든 범목의 성도님들이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1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말씀합니다. 전심전력한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앞에 언급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권하는 것, 말씀을 나누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전심전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심전력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어디에요? 바로 믿음의 본을 보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권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의 그 힘과 에너지를 여러 군데 많이 쏟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전심전력해야 할 곳이 딱 여기다 분명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좀 우리의 삶이 좀 단순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심플해야 됩니다. 복잡한 삶이 아닙니다. 단순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 쪽에도 관심이 많고요, 정치도 관심이 많고요, 세상 사람들의 그 모든 소문에서 귀를 기울여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본을 보이고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나누는 이 일에 전심전력해서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그 성숙함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너무 아웅다웅 다투지 마십시오. 시장 가서 야채 가격 너무 아웅다웅 싸우지 마십시오. 좀 주위 사람들에게 마음을 좀 너그럽게 여유롭게 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아파트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손해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만약에 그것을 시켰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숙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이것을 드러내어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우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우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런 것을 통해서 듣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성숙함,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구별된 삶, 그들보다는 좀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남을 섬기거나 남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하고 손해를 끼치고 미워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원수된 나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우리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면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잘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제자반, 사역반, 전도폭발 훈련, PSP, 양육 훈련, 그 모든 것들, 복음을 배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복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훈련을 하고 세미나 할 때 세상에 그 콘서트 있잖아요. 콘서트 이렇게 1분 만에 마감 다 되었다, 완성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양육 훈련, 세미나 몇 시간 만에 다 마감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복음을 알아가는 그 일에 열심을 내고 힘을 쏟아야 됩니다.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잘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허탄하고 망령된 그 신화, 복음을 변질케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평생 동안 우리에게 유혹하는 세상의 가치관들을 날마다 뿌리쳐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다 꺾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경건에 이르도록 날마다 힘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일꾼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기관과 사랑방과 우리 소속된 그 모든 곳에 우리의 성숙함을 드러내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경건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성숙함을, 하나님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